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기도 50가지 중에 37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7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명성인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매일 감사인의 세 마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세 마디. 자, 우리 지금 옆 사람에게 이 세 마디를 세 마디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말씀 기도 50가지를 안 열어보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뽀록 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50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녁에 몇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항아리 속에다가 정말 주먹만한 돌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정말 그럴까요? 하더니만 이 강사가 작은 자갈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그 돌 사이에다 집어넣고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다 자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만 눈이 희둥그레진 학생들이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또 다시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래 주머니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붓고 또 막 흔듭니다. 모래가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을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전자를 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묻죠.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아무리 바빠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그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약 여러분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 돌을 거기다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돌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아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큰 돌이 뭘까? 우선순위.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애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뭘까? 여러분의 큰 돌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대 명절이 있죠. 설 곧 있으면 구정설이 다가오고 또 가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3, 4월 중간쯤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 달 니산월 14일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이 다른가?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에 해당이 되죠.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난 7일 동안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앙이 넘어가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브, 재앙이 유월된다. 히브리 말로 페사크라고 하는데요. 재앙을 넘긴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넘어가리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된다는 이야기죠. 재앙이 넘어가고 문제가 넘어가고 시험거리가 넘어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올 한 해 이런 재앙들이 유월되어지는 문제거리가 시험거리가 패스오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 드림의 참된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없는 것. 아낌없이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흠없는 가축을 기른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흠없는 것이었습니까? 혹시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죠.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지나가고 무교절 7일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먹는 모습이 아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시행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서 합니다마는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나옵니까? 막 쫓겨 나오다시피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유월절 희생 제물을 먹는 이 가장 중요한 방식은요,
그날 밤 안으로 속히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희생 제물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비한다 이런 의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동시에 신과의 일체감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이루어질 사실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밤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렇게 대기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 저는 기도의 응답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 따로 응답 따로 아니에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큰 양식이 되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힘을 줍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주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유월절 밤에 우리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살이 제자들의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뭘로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슬픔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애굽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걸 막론하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그들이 믿는 신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집에 발라놓은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 황소의 피도 우리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도 살리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건이 여리고성 점령 시에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은 자신들을 숨겨준 라합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달아내린 이 집에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점령할 때 이 붉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리고성이 재앙이 임할 때에 이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은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되어집니다. 실제로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성은 다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이 라합의 집 식구들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붉은 줄을 잡고 흔들고 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거나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되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기념일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당신의 백성을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출애굽 때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재앙의,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성찬식을 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개인과 나라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재생될 것입니다. 6월절의 참된 의미는 진정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성찬 예식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영원한 이 기념을 우린 지켜나가야 됩니다.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아멘. 니산월 14일에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박 8일 동안 무교명을 먹습니다. 무교명을 먹을 때 무교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7일간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의 시작과 끝날에는 15일과 20일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식만 준비합니다. 무교절을 성대하게 지키라고 하시죠. 무교절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한 번 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되게 맛없습니다. 딱딱하고 맛도 없고, 누룩을 넣으면 빵도 부드럽고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순결한 신앙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구원하셨으므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누룩이 발견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과 누룩을 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누룩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누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누룩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효소와 효모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분과 당을 분해해가지고 술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가루를 발효시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누룩은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향력.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종교인,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대표적인 게 거짓과 위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거짓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고자 하는 거짓을 제거해야 돼요. 헤롯의 누룩은 음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음란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5장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누룩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은 작은 것으로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작은 것으로 온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여러 가지 죄 문제가 온 교회를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그냥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의 죄를 누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책망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욕구가 뭔가 하면 정욕입니다. 정욕의 죄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욕의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고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구원의 방주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서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죄악과 그런 영향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막아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묵인하면 죄는 점점 더 암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임이요, 죄와 싸우는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죄의 누룩이 있으면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듯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너희 중에 누룩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집안의 누룩을 전부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누룩의 제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19절도 보십시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 집에서.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발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죄를 지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순결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영향력을 받아요. 여러분, 왜 가정이 거룩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가정을 성결하게 하는 원칙은 밖에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또 가정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전이기에 사소한 악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가정 밖에서 들어오는 죄의 씨앗인 이 악한 수평 문화를 차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부에서 누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누룩 즉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정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의 교훈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전부일까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라고 해도,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린 양